네,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이 구루터기입니다. 이게 즉 나무를 베었는데 밑둥이 남아있잖아요. 풀을 베었는데 풀들의 밑둥이 남아있잖아요. 곡식들을 베었는데 그 밑둥이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구루터기예요. 밑둥이에요. 우리말로 그냥 순수하게.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이 6장은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장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자, 첫째 보면 인물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사야가 이제 평범했던 평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야. 우시야 왕이 누구죠? 그 남유다의 10대째 왕이에요. 왕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왕이었느냐면 역대하 26장 1절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러니까 정말 유다의 그 온 백성들이 다 이렇게 그 우시야를 아주 좋아했던 거예요. 16세에 왕이 될 정도니까 보통 다윗도 요셉이 17세, 다윗도 그 정도의 나이대에 바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쓰실 인물들은 이미 청소년 때에 딱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벌써 보면 그들을 보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여지는 그런 비전을 잘 찾아서 그 길로 가게끔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이끌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시야가 16세 때 왕이 됐는데, 자, 3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52년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왕을 한 거예요. 52년 동안.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장기 집권했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아마 18년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대통령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몇 년? 52년. 어쩌면 52년 살기도 힘든 상황에 52년 왕을 한 거야. 근데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래서요, 그때 남유다가 굉장했습니다. 나라가 부국강궁하고 아주 군사력이 강하고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인근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이 유다가 강하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어지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오늘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아수르가 감당하지 못해, 아수르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공격에 올 때도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상당히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닥칠 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하셨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찾고 그러다가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 마지막 남은 구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깊은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부활절이었습니다. 정말 만약에라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의 모든 죽음은 그냥 허무하게 죽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뭐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아니 그러려고 이렇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힘쓰고 애쓰고 지금 왔단 말이야? 너무 허무하게 게임이 끝나버린 거야.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통해서 완전히 극반전되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그야말로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텅 빈 이제 십자가의 그 모습이 되고 빈 무덤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구루터기야, 구루터기. 그러니까 다시 부활이 되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다시 의기투합해서 또 matthea라고 하는 사람을 12명으로 합쳐서 그 12명이 다시 그들이 진정한 구루터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대를 변화시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은 저희 목포 예담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 구루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명을 받으시는 오늘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화단에 마당에 나가면 은행나무 큰 나무 그렇게 많이 열리고 그렇게 곧게 나무가 쫙 올라가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나무인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나무를 잘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보여준 것처럼 그런 밑둥이 흔적만 지금 남아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나무를 다시 살리려면 지금 계속 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시 살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리면 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 악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았던 내가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으며 영광을 볼 수 있으며 망하게 됐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이것은 본문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결국에 그 7절에 보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면서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과연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딱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 이어서 주시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네가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해라. 그러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이사야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 생생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생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할 거다. 보기는 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혀 알지를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자, 가서 전하는데 듣지를 못하고 가서 복음을 보여주는데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손에다 쥐어쥐고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쳐주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어졌고 그들의 귀가 막혀져 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염려하건대 그들이 다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그렇게 눈물을 흘려주고 아무리 감동을 주고 그 무엇을 한다 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할 테니까. 이게 즉 다시 말해서 망할 징조의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자기 자랑을 좋아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아무리 아브라함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땅을 돌아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천사가 우리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왔을까라고 누구도 퀘션을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그냥 즐기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천사들까지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놀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그 시대의 망할 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재미가 없어지고 예배가 재미가 없어지고 예배가 관심이 없어지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볼 때에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많은 질병들이 아무 그 자각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아플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냥 뭔가 사인이 오고 자각 증상이 조금이라도 오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발견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정말 굳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차 싶어서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회복해야지 은혜 받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돈도 갖다 그냥 버리기는 쉬워요. 그러나 벌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회개하고 금식에도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채우고 믿음을 채워놨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디서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만 이 믿음이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소중함도 없이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건대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즉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완악하고 얼마나 그들이 굳어 있으면 그렇게 힘쓰고 있어도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돼. 내가 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그릇 사줬다고 해서 쉽게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오를 해야 돼. 어쩌면 내가 온 정성을 다하고 내 간슬개를 내가 다 빼주어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해야 돼. 각오하고. 지금 그렇게 세상이 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점 어쩌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어쩌면 이제 이 시대가 기도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주님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주민이 없게 될 것이고 가옥들에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망할 때까지 이 모습이 가고 있는가를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까지 망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할 것인지를.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전도해보지만 정말 어쩔 때는 임종을 앞두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의사가 일주일을 못 넘길 거라고 한 달을 못 넘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완악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아, 원래 사람이 이렇게 독한 것인가?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한 것인가? 정말 싶어질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몸도 마음도 이제는 정말 지칠 대로 지치고 약할 대로 약하고 더 이상의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해주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가족이 이야기하는데, 딸이 이야기해 주는데, 아빠가 이야기해 주는데, 엄마가, 아내가 이야기해 주는데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들이 들려지고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이게 최고의 행운 중의 행운이고 복 중의 복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냐고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듣긴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온 지역이고 성읍이고 뭐가 완전히 황폐가 돼도 그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근데 어느 때까지? 마침내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바벨론까지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게 만들고, 그렇게까지 많을 때까지,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게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라가 혹여라도, 내 환경이 혹여라도, 우리 교회가 혹여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우리의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미 병든 다음에 조심할 걸 하면 안 되잖아요. 마스크를 한 번만 썼으면 됐을 거를 마스크를 안 쓰는 바람에 그냥 감염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아이고 그때 내가 마스크를 쓸 때 내가 왜 안 썼을까? 후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라고 할 때, 경고가 올 때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만사가 그래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면 신호등이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때로는 가름대를 해놓는 것이고, 또 칸막이를 해놓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난간을 설치해 놓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자, 13절 이제 중요한데요.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10분의 1 정도 남았으니까, 야, 그래도 우리는 살았네. 야, 우리는 정말 다행이네. 그래서 좀 뭔가 좀 안도감을 좀 가지려고 좀, 그동안에 막 답답했던 것을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 뭔가 좋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허락치 않아. 그것도. 마지막 구루터기로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정도까지 갈 때까지도 모든 것이다. 예. 그야말로 그냥 싹쓸이를 하는 거야. 싹쓸이를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과 더불어 좀 쓸만한 사람들 전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고 불고 매일 운 거예요. 매일 울어. 매일 울어.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곳곳마다 선교사가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6.25도 겪었고 일제 36년도 겪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그 복음이 10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통과하면서 그야말로 저도 좀 약간 늦게 믿었습니다만, 제가 믿기 전에 그때 이미 일제시대 때도 평양에서는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1970년대,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어마어마한 각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경제도 함께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력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만들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로 간호사로 가야만이 돈을 벌어올 수 있고, 저 사우디나 중동으로 노동자로 일을 나가야만 돈을 벌어올 수 있고, 월남의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이 그들이 가서 돈을 벌어와야만 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눠주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 이렇게 되어졌느냐? 복음과 함께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과 함께.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세계적으로 쫙 찾아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복음이 부흥되는 곳마다, 복음이 활성되는 곳마다 함께 나라도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함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함께 받는, 이것이 영적 진리고 영적 순서고 영적 하나의 섭리예요, 섭리. 예.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뭔가 내 력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지만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감당하며 나갈 것인가? 바로 오늘 이 해답을, 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해답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리 외쳐봅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자. 예. 예. 그래요. 여호와를 찾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반드시 나라가 망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또 회복해 주시겠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까지 장례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광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차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마인드를, 그 생각을 바꿀 때까지 광야에서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그냥 은혜가 뭔지 몰라. 그때 당시 한 순간만 그냥.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지라도 오히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그 남유다를 완전히 복싹 그냥 완전하게 망하게 해서, 그것도 70년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다시 얼마나 나라가 소중하고 얼마나 성전 예배가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 고향이 그립고 조국이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서 결국에 70년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연단을 받아보고 저도 많은 고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켜서라도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요. 왜 사랑하는 종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연단 속에 집어넣겠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이대로 두면 그냥 그대로 망해버리니까, 구루터기조차도 아예 싹도 못 나고 그냥 다 끝나버리니까, 설사 구루터기를 남겨서라도 다시 회복을 시켜서 다시 민족을 살리고 뭔가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어제 제가 강진에 우리 노예 목사 안수도 있고 또 시차례도 있고 예배가 있어서 참석을 해서 마지막 거리두기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냥 완전히 외곽에서 하는 거예요. 외곽에서. 어제 저녁에 제 와가지고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막 얼굴이 빨간 거야. 몰랐어. 어제 그냥 낮에 볕이 좀 뜨겁더라거든요. 그 사이에 막 싹 타가지고 익어가지고, 나 이거 이상하다. 내가 어제 술 먹은 것도 아닌데 내 얼굴이 이렇게 빨간, 가만히 생각하는 얼굴이 탔더라고요. 자,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그 식사를 했는데 밥을 먹다가 제가 그 두루마리 휴지가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좀 그 휴지를 좀 필요해서 그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몇 분들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둘둘 말아서 하나씩 줬어요. 여기 있었어요? 바로 내 눈 위에 있는데 난 여태 몰랐네. 휴지가 필요 몰랐대. 바로 자기 눈에 머리에 있었어요. 몰랐대.
여러분,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람들은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바로 눈 위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식이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목사님이 불러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권사님들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하나님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디 계셔요? 지금 가까이 계셔요. 가까이 계신다고요. 예. 여러분, 내가 부르지 않고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늘 예수님 우리가 동행해 주신대요. 내가 못 느껴서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이미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했는데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오셔서 그랬겠죠. 몰랐던 거예요. 늘 주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든지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십시오. 오셔서 그분을 찾으세요. 부르세요. 여러분,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예. 정말 저도 기도 가운데 그 한마디 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아버지만 불러도 돼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신다니까요. 다 아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세요. 부르시면 돼요. 왜? 내 자녀가 좀 눈에 안 보일 때는 그 이름을 불러대고, 뭔가 찾을 때는 막 그냥 눈을 비비고 찾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돼요. 부르시면 돼요.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호되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말씀 뒤에는 반드시 돌아오면 된다는 거, 돌아오면 된다는 거, 찾고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그렇게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길보다도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질 때에, 그것이 사실로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렇게 불러볼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네. 여러분, 이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환경적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 가지 지금 주어진 상황을 좀 살려주세요. 예,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임팩트가 있습니까? 어필이 되잖아요, 강하게. 뭐 그냥 구차하게 막 그냥 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막 뭐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그래서 지금 급한데 지금 거기 어디 있어요? 물에 빠져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 상황을 얼마나 다급하게, 그렇게 정말 밀접하게 급하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냥 하늘과 땅 차이 되니까. 하늘과 땅 차이.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뭔가 생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4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몇 년 동안? 52년 동안 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믿음이 좋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했더니,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 그랬어요.
그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야. 형통하게. 할렐루야. 예. 옆 사람의 손을 좀 잡아주시면서 하나님 찾으시면 당신 형통하게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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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2년 동안 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뭐 그동안에 그 중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렵게 되고 뭐 가뭄이 오고 계속 백성들이 살기 힘들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못 하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둘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국회의원하고도 시장하고도 대통령하고도 화목하고 평안하면 좋겠죠. 우리가 그런 저기가 안 돼서 못하니까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겠죠. 누구든지 좀 유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돈 꽤나 좀 있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좀 화목하고 평안하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늘 화목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하고만 화목하려고 그냥 소주 한잔하고 차 한잔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다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화목하고 있는가, 늘 하나님하고 우리가 평안한 관계로 지금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욥기서 22장 21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 그리고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오겠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어때요? 늘 관계가 부드러워져야 돼. 늘 서로를 필요로 해야 되고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되고 서로에게 기뻐해야 되고. 굳이 여러분 왜 화목을 깨트려요? 왜 평안을 깨트려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22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에베소 2장을 보면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는데 어떻게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감히 만날 수가 없고 하나 될 수가 없고 화목할 수 없는 관계였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겁니다. 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요, 대단한 능력을, 대단한 기술을 갖고 계세요. 뭐냐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기술. 그 능력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 둘도요, 여러분 보통 심장 이식을 하고 간 이식을 하고 신장 이식하잖아요. 옛날에는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뭐가 하여튼 맞는 게 많아야 돼. 안 그러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이식을 해도 이게 잘 안 돼. 근데 요즘에는요, 혈액형이 안 맞아도 이제는 이식을 해요. 전혀 다른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야. 대단한 기술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전에는 신장 이식을 하면 예를 들어서 7년이 되면 다시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 10년도 가고 15년도 가고 이제 그렇게 더 오래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혀 달라. 아주 그냥 원수야, 원수. 얼굴도 보기 싫어해. 말을 섞는다고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서로 손을 잡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원수를 갖다가 예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그런 화평하신 화평. 예?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팔복이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네. 화평케 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으로 오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는 거야. 전혀 상황이 다르고. 예.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돼. 그래서 북한하고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이 돼도 걱정이야. 그래서 통일이 너무 빨리 되는 것도 문제야. 왜?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너무 문화 차이가 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예. 그동안에 자라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예.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통일도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정말. 왜?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이상하게 하나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남과 북이 잘 하나가 안 되잖아요. 전혀 다른 상황을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으로 분리됐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위대한 그 기술이 그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화평의 신자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화목하고 평안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내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아이 수준이야. 예. 얘기야, 얘기.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예, 이렇게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둘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십자가야, 십자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데, 믿고 있을 터인데 여러분 안 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 잔 마시면 그냥 금세 잊어버리고 그냥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이게 뭐가 꼬이면 평생 간대, 평생 간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풀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평안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그 화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은혜를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또 받아주지 않을 때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중심을 잘 알고 정말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갈지라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큰 소리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라. 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다면서 왜 인정을 못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인정을 못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며 왜 인정을 못해요? 내 문제 해결 못하신다고요? 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면 돼요. 한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기쁨이, 애령이, 애원이, 애준이 밑에 막내 있잖아요. 저는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라고 그러면 딱 저한테 와요. 그래서 오늘 또 4층에서 내 성전까지 안고 왔다가 잠깐 일 보고 또 데리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애기 엄마는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기 입장에서 왜 저에게 오겠어요?
뭔가 자주 보는 사람이고, 자주 보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한테 뭔가 해를 줄 사람은 아니다고 생각이 되는지 하여튼 저를 신뢰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신뢰하고 인정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솔직히 내 마음에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얼마나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참 급하면 이제 하나님 한번 찾을 때 있겠지. 근데 평소에는 뭐 내가 신뢰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별로 감각이 없을 때가 많아. 여전히 그냥 내가 하던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해. 그런 문화를, 그런 습관을 우리가 바꿔야 돼. 매사에 범사에. 자, 말씀을 함께 보죠.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야. 내 머리를 의지하는 거야. 내 지식을 의지해. 내 경험을 의지해. 내 생각을 의지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무슨 경험 좀 있다고, 내가 좀 뭔가 좀 해봤다고 그것만 의지하려고 해.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배 때만 나와서 인정하지 말고 일을 할 때에도, 뭔가 사업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도 그때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네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을 지도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장래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또 때로는 많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앞길을 지도해 주신다니까요. 지도해 주셔요. 자꾸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서 나를 책임지실 분,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분, 나를 하나님이 써주실 분, 나를 축복해 주실 분, 나를 능력을 주실 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네. 제 목포 예담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함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이미 저희 교회 성전은 꽉 차 있어. 지금 제 마음속에, 제 믿음 속에는 꽉 차 있어. 지금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지 지금. 그런 걸 지금 생각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구루터기는 이제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야 돼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이제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나 싶어질 때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둔, 자, 말씀을 함께 보죠. 열왕기상 19장 14절인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찾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그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며 갈멜산에서 큰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만들고 큰 승리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850명의 군사들,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무당 같은 사람들을 850명을 싹 다 죽였어. 그랬더니 그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아주 무서운 여자거든요. 딱 선전포고한 거야. 내일 이맘때 나도 똑같이 내 종들을 죽인 것처럼 엘리야 너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딱 선전포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요 36개 주랭랑을 해가지고 쫙 광야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이대로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푸념을 하는 거야. 이제 천하의 엘리야도 그런다면, 엘리야도 지쳐버리니까, 너무 지치고 너무 낙심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야. 하나님,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나 데려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유별나게 열심히 했는데 아주 뭐 광신도 소리 들어가면서 해도 너무한다 소리 들어가면서 아주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아주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번아웃 돼버린 거야. 완전히 그냥 넉다운 된 거야. 뭐 지쳐버린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했지? 뭐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뭔가 남는 게 있고 얻어진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이대로 데려가달라고 그런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요 14절 그 앞에 이제 그 쭉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자,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답을 주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예. 남편도 별로 요즘엔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자식들도 컸다고 이제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동료들도 떠나고 누구도 나를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내가 왕따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정말 버림만 같은 것 같은 또 환경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다가 무언가를 하다가 뭐가 잘못됐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 이대로 이제 끝나는가 보다 이대로 이제 망하는가 보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면 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 혼자 애쓰고 힘쓴 건 알지만 아직도 7,000이나 남겨둘 정도로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7,000명들이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 7,000명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0절입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구루터기가 되어야 되느냐? 설사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백성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남은 자, 즉 구루터기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구루터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7,000인이 지금 어디에 감옥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섬에 가 있는지 어디 외국에 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 저 지하실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김택수 목사를 구루터기 같이 써주신다면 이 목포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한번 하나님이 쓰신다면 설사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죽음을 각오할지라도 하나님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희 목포회담 교회가 마지막 정말 구루터기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져서 듣지 못하고 전에도 듣지 못하고 말해도 알지 못하는 저들을 깨닫게 해주고 저들을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삶적으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자. 네, 그렇게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믿음을 구루터기같이 하나님이 잘 보존하셔서 멋지게 회복시켜 주시고 위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구루터기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